35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레바논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지 말아야 될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읽었던 찬송이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6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 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실 때요.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변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광야, 두 번째 땅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 세 번째 땅이 나옵니다. 사막. 여러분,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다 죽은 땅입니다. 열매가 없는 땅, 기대할 것이 없는 땅, 끝난 땅.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나 메말라버린 땅이, 이 땅이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35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백합화와 같이 땅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가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땅이 죽은 땅, 끝난 땅, 망한 땅, 열매 없는 땅이 예수가 다시 오시면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죽은 땅, 끝난 땅, 소망 없는 땅이 막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즐거움이 시작되어지고 꽃이 피는데, 2절 이 단어 무성하게 피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냥 무성하다, 피어나다 이렇게 다른 단어 아닙니까? 근데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성하다와 피다가 이게 다른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어나다, 피어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원어가 그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백합화가 그냥 조금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들이 조금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땅, 끝난 땅,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세상에 꽃이란 꽃은 얼마나 가득하게 피어나고 얼마나 넘치게 피어나는지, 꽃이란 꽃들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인들 자기가 그런 땅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광야인들 자기가 그런 땅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가.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땅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땅입니다. 땅 중에 땅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레바논의 영광이다. 여러분, 레바논 하면은 유명한 백향목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그 땅 하면 레바논. 그 죽은 땅, 끝난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땅이 나오는데, 갈멜산, 이 갈멜이라는 단어 아시죠? 갈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여기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야, 샤론이 이 평야입니다. 유명한 평야예요. 근데 광야나 사막이나 죽은 땅이 유명한 평야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광야인들, 사막인들, 메마른 땅인들 한번 상상인들 해보았겠습니까? 짐작인들 해보았겠습니까? 못하죠.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의 변화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땅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6절 하반절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죽은 땅, 메마른 땅, 끝난 땅,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존귀 여기지 않은 그 땅에 큰 대로가 생길 것이다. 이 대로가 시온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땅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땅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 분당 살아요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천당 밑에 분당이요? 서로 네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당 하면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사세요? 압구정이요. 목동에 하면 이렇게 짐작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목동을 알고 압구정을 알고 분당을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은 땅, 끝난 땅,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 레바논 같은 땅, 갈멜산과 같은 땅, 샤론의 평야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땅, 메마른 땅, 끝난 땅이 완전히 변화되어 기가 막히는 아름다운 땅, 기가 막히는 유명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생의 회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5절, 6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약한 손, 약한 손은 약한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약한 인생, 또 3절입니다. 떨리는 무릎은 떨리는 인생, 무서워하는 것이 많은 인생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겁내는 자들이 말을 하지요. 그들에게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견고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너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날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겁이 많은 인생도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5절 6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이가 맹인의 눈을 밝게 할 이가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어떤 이가 못 걷는 이의 발로 사슴같이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어떤 이가 말 못하는 이의 혀를 노래하는 이의 혀로 만들어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부터 시작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이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일을 고쳐주시면서 지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 무서워하는 자, 겁낸 자, 맹인,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오시면 이들이 얼마나 강하여지고, 얼마나 담대하여지고, 얼마나 용맹하여지고, 얼마나 노래 잘하는 자가 되고, 얼마나 사슴처럼 뛰는 자들이 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시면 천국에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절에 보시면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 10절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슬픔도 하나님이 씻어버리실 거고 탄식도 하나님께서 씻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 천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의 완전한 회복, 여기 말하는 시온은 1차적으로는 시온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가리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쁨, 완전한 희락, 완전한 즐거움이 어떻게 땅에 있는 시온에 있겠습니까?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온의 완전한 회복, 다시 말해서 시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천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8절입니다.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8절입니다. 거기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거기 들어간다. 시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깨끗한 자가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요, 회복되어지는 시온 천성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9절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데, 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 조건을 붙이시는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똑같은 의미가 10절에 나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다. 그들이 그 대로를 통하여서 시온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속하다와 속량하다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 석방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종이고 원래는 죄인인데, 누군가 그가 치러야 될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풀어줬다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량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온에 들어옵니까? 구원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우리말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이 원어로 보시면 참 재미있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속함도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속량함도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오는 자마다 자기 힘으로 들어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수동태로 누군가 그 인생의 저 죄값을 다 치루어 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치루어 준 피값으로 그를 가리켜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를 가리켜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피값으로 저 값을 치루어 준 자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시온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게 번거롭지만 죄송합니다. 계시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1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천국을 가르칩니다. 2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시온에는 거기는 밤이 없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26절에 이제 천국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거기는 만국의 영광이 있는 곳, 만국의 존귀가 있는 곳. 그러니까 들어가면 벌써 알아요. 얼마나 여기가 영광스럽고, 얼마나 여기가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면 설명 안 해도 벌써 들어가는 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밝고, 그만큼 환한 곳인데, 27절입니다. 그런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떤 더러움이 있으면 그 시온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자만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가 들어갑니까? 2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이 생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사버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여러분, 천성은 직분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직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값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어린 양의 책, 그래서 그 책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정하여지는 새벽이요, 다시 정하여지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한 연후에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슬픔 당한 임종일 안수 집사님, 김대순 권사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며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